구유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전이 주님이 임하셨던 베들레헴의 구유같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크리스마스, 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날 만한 마음과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런 일은 주님의 거룩한 일이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오니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는 구유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사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일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가난한 사람이 듣는 복음, 병든 사람이 듣는 복음, 주여, 억눌린 사람이 듣는 복음, 죄를 지은 사람이 듣는 복음, 이 복음이 오늘 이 교회에서 온 누리에 퍼져나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 이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감격이 되살아나는 마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런 놀라운 그리고 신비한 사건을 체험함으로써 이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고 그리고 전환기 이 21세기를 행한 우리의 걸음이 비약적이고 우리의 걸음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런 즐겁고 그러나 두려운 이 계절에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그들을 인도하시사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런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인도했고 그 눈을 밝게 주었던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구세주를 만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이 대림절기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병든 사람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게 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는 예배가 되게 하고 억눌리고 굶주리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시온의 영광이 충만한 동대문의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함성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어 주의 성전에서 하늘에 이르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알되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알아야, 올바르게 알아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마침내 무서운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듣고 보는 것이 정확해야, 충분해야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다 털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그런 어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알지 못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과 그 세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그림에 있는 대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큰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어느 만큼 사랑하시느냐, 이 말 구유에까지 그분의 사랑은 미치는 것입니다. 이 말 구유에서도 그분의 사랑은
인간에게 전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 구유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 말을 부리는 사람, 양을 먹이고 사는 사람, 소를 부려먹고 사는 사람, 말하자면 이 밑바닥 인생은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 취급을 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고 그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구유를 의지하고 사는 중생들을 거기까지 사랑하신다,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까지 그 뜻을 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내다보고 그분은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예감하시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그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오시고 그분 자신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 이 계명이란 말은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이요, 그리고 전쟁과 같은 그런 재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이 너희가 살 길이고 위험에서 살아남는 길이고 무서운 경쟁 마당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느 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필요한 때마다 사랑하고 필요치 않을 때에는 그대로 접어두는 사랑인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지금 요새 온갖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법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마당에서 무섭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을 거역하고 피해버리거나 도망가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닥칠지라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일상적인 생활해 가는데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평온을 유지하는 길이고, 그 법을 거스리거나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람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그게 능력입니다.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자꾸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몰래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는 믿는데, 그리고 우리를 비방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치 않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우리 모두 마땅치 않는 사람,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아니 나를 밀치고 앞서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 그림이 다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널리 보급되고 집집마다 걸려 있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제우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제우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태리의 프렌치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 프렌치아라는 도시의 중심되는 성모 마리아 성당에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당인지 사람의 무덤을 보존하기 위한 성당인지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6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과 그들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들, 아니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그가 이 성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역시 그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영상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 마음에 떠오른 사람 하나 나타났는데 자기와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동창생 가운데도 동네에서 같이 태어나 뛰놀던 소꿉친구들 가운데도 정적이 그가 나보다 앞서면 대부분의 사람은 굉장히 속이 상하죠. 예? 그리고 은근히 그 사람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거가 도가 지나치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폄론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요. 나도 그렇고 다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와 그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태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자, 그 사람, 제일 자기가 질시하고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놈일 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영상으로 가룟 유다를 그렸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요.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상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래서 곰곰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았어. 왜 내 이 미술적인 감각이 이렇게 둔하다는 말이냐?
그토록 이 찬양을 하고 그토록 이 설교를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왜 여기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떠오르질 않을까? 그리고 생각하니까 바로 제일 미워하는 놈, 제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 차라리 저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 이미지로 이 가룟 유다를 그렸으니,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를 리가 없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 회개하고 새로이 시작해서 그래서 그 그림을 완성했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회개할 줄은 모르죠. 절대로 안 하죠.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참회하는 사람 없죠. 서양 사람들은 아주 잘난 척 뻑이지만은 일단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회개합니다. 근데 우린 동양 사람들 전혀 안 했죠. 요새 보세요. 어느 한 놈이 잘못된 놈이 있어요? 반년 이상을 끌어가는데도 잘못한 놈은 한 놈도 안 나와.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그걸 참회하고 다시 그림을 그림으로 불후의 명작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모두 우리가 늘 입으로 하던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더신 인도의 성자이죠. 여러분이 이 얘기를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겨울철에 그는 네팔이라는 지역을 여행해야 되게 돼 있었습니다. 홀로 그 무서운 추위 속에 여행을 떠나는 그에게 마침 다른 일로 네팔을 가는 사람이 있어서 둘이 동행했어요. 그 재미있게 지나가는데 길가에 한 노인이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선두 씨는 도무지 그 노인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노인을 업고 그 눈보라치는 그 네팔 지역을 여행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하던 다른 사람은 이 추위에 얼음판 위에서 자기 자신이 홀몸이 가기도 어려운 처지에 어찌 그 노인을 자기가 짊어지고 업고 갈 수 있으리. 그리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 가까이에 이르자 이 노인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선도신도 살고 이 노인도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한 동사체가 있었어요. 얼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었는데 이 선도신과 동행하던 그 사람, 이 노인의 시체를 얻고 갈 일이 너무 끔찍해서 미리 달아나던 그 사람의 시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희생이라는 건 우리는 소모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희생이란 건 없어서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남는 건 없다. 아닙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희생적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일이고 주님이 인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종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도 넘어섭니다. 신비주의 철학자들은 사랑을 찬미하여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이 되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나의 종교를 완성하고 나의 지식을 완성하고 나의 믿음을 완성하는 그런 체험이 충만한 이 대림절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폴 케네디는 21세기의 준비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늘 말하는 게 21세기의 도전은 칼 막스의 자리에 이슬람이 등장했다. 20세기는 공산주의로부터 시작돼서 공산주의로 인해 인류가 시련을 겪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칼 막스의 자리에 칼 막스는 떠나가고 누가 있느냐? 이슬람 그 종교가 있다. 이슬람은 지금 중동 일대를 휩쓸고 아프리카 일대를 휩쓸고 동남아시아 일대를 휩쓸고 서남아시아도 휩쓸고 마침내 동유럽에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의 이 확장에 이 세력을 대항하기 위하여 11세기, 12세기의 서양의 기독교는 칼로 대항했어요. 이것이 십자군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동에서, 동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칼로서가 아닙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18세기 이후에 인종차별을 그리고 식민주의 정책을 일삼다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몽땅 이슬람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20세기 초엽에 이 중국을 점령하고 그들이 중국을 먹으려고 하다가 중국은 칼 막스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의 가족 여러분, 힘을 믿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돈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교가 사는 길은 더욱이 21세기 이 이슬람의 도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은, 여러분이 직업인으로서 사는 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설교로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다이나믹스입니다. 이런 다이나믹스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감싸주는 20세기 말의 크리스마스 은총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